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과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이어지는데요. 유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가리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비유가 됩니다. 또 이제 사자에 대해서 비유가 된 유다를 보시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크게 번성하는 나뭇가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성한이라는 말은 열매가 많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라는 말은 아들, 자손, 젊은이, 짐승의 새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것을 합치면 다시 말해서 본문은 문자적으로 요셉은 풍성한 아들이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풍성한 아들, 열매가 많은 가지, 즉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물론 요셉을 학대하며 공격하는 자가 없지는 않겠으나 요셉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더 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4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또한 요셉에게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한없이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주어지는데 이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위치를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새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어서 이제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요. 베냐민은 이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확실하게 지키는 힘을 가진 강한 지파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후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 예언처럼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한 후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 시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는 그 자녀들에게 애굽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3대가 지나도록 언약의 자손은 70여 명에 불과했고 차지한 땅이라고는 햇사람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과 그 밭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며 귀족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는데요.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당시 최강국 애굽의 최고위층으로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경험했으면서도 자녀들이 애굽에 속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야말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확인했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